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 성경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저런 많은 명령들을 주시는데요. 근데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은 주시지 않으셨더라고요. 물론 자식을 잘 양육하라, 잘 훈련하라 이런 명령은 있지만,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라, 자식을 잘 돌봐라 이런 명령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고, 더군다나 그것을 우리 10계명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가장 집약을 해놓은 그 10계명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5번째 계명부터는 인간 관계에서의 명령을 주신 것인데, 인간 관계에 대한 명령으로 주신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처음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자식 사랑은 굳이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식 사랑하는 것은 안 시켜도 잘 하지 않나, 자식 돌보는 것은 명령하지 않으셔도 잘 하지 않나. 그러나 부모 공경은 좀 다른 이야기죠. 우리 속담에도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치사랑이라고 하면 이제 손위 어른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웃사랑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리사랑,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자연스러운데, 어른들을, 어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참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독일 속담에서도 한 아버지는 10 아들을 길러도,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 어머니가 기르지 아버지가 어쨌거나 한 아버지가 10 아들은 길러도 10 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지 못한다.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한가를 부모는 늘 신경을 쓰지만, 또 챙겨주지만, 부모의 배고프고 춥고 힘들고 이런 것들은 자식들은 그리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자칫하면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10배,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또 10배 더 마음을 쓰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에, 또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하지 못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 자녀들로서 지켜야 될 그런 명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장 1절에서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6장 1절 다시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그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방식은 하나님이 그 권위를 직접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시고 그 권위대로 다스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정부가 존재하는 거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들이 있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면서 동시에 부모로서의 권위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다스리고 훈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태어나서 바로 이 사람과 다른 사람과 타인과 맺는 관계의 그 첫 출발점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 외 모든 권위에 순복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 사회 질서가 유지되게 되는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순종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물론 이 인간의 모든 권위가 그러하듯이 우리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처럼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자녀의 입장이 아닌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또 우리가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부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모로서의 책임과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인식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 부모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조건 내 말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안 들으면 막 화내고 자녀를 노엽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명령에 따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인 거죠. 왜? 우리는 부모는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교훈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훈에 순종하는 게 자녀들이. 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까요? 어떻게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할 것인가? 그저 좋은 데 모셔다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잠언 23장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면요. 바로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바로 그 앞에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고 하신 다음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의인이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그게 부모의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앞에 잠언 23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가 즐겁다고요? 지혜로우면, 정직을 말하면, 바르게 살아가면, 올곧게 살아가면 부모가 즐겁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의롭고 지혜롭게 살려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잠언에서 역시 23장 바로 그 앞에 13절로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렇다고 막 자녀들 막 채찍으로 때리고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영혼을 지옥 가지 않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그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을 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그래서 정직하게, 지혜롭게, 바르게, 의롭게 살아감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은 안 믿으시는데 그럼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죠. 안 믿는 권세자라도 그렇죠? 세상에 그 권세를 가진 것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순복하는 것처럼 안 믿는 부모라 하더라도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또 오히려 내가 이렇게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에서 불신 배우라 하더라도 배우자라 하더라도 갈리지 말고 그렇죠?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돌봐줌으로 믿음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처럼 불신 부모에 대해서는 더 순종하고 더 사랑함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순종하라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명령이 뭡니까? 2절로 3절에서는 공경하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겁게 존중,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존중하라. 사실 공경하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다라고 할 때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레위기서 19장 3절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 10계명 가운데 있는 그 엄중한 명령과 동등하게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사실 우리가 부모님들이 힘이 있으시고 또 내가 어린 나이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내쫓아버리고 혼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무서워하고 공경하는데 나중에 좀 성인이 되면 좀 달라지잖아요. 더군다나 자녀가 성인이 되고 독립한 이후에는 부모님들은 그때부터는 쇠퇴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시달리십니다. 육신적으로 약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고 신체 활동도 둔해지고 지각력도 약해지고 기억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는 일도 잦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걸 보면서 자녀들이 자칫하면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존중하고 봉양해야 한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해, 또 노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또 다음 세대, 지금 세대, 젊은 세대들 보면은요, 참 세대 차이를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점점 더 빠르게, 옛날엔 30년 이렇게 돼야 좀 세대 차이가 있다 싶었는데 요즘은 한 10년만 지나도. 요즘 우리 젊은 친구, 어린 친구들 보면은 한 1년, 2년 사이에도 막 세대 차이를 느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 부모님들은 더 그걸 느끼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더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실까요?
근데 우리 그런 마음들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거죠. 사실 자녀를 이해하는 거,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쉬울 것 같아요. 왜? 그 아이들이 커오는 것을 다 봐왔고 경험했고 더군다나 나도 그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부모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젊은 시절의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들이 겪으셨던 일들.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내가 겪어보지 않아서 또 몰라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부모 마음은 언제 알게 된다고 그래요? 내가 부모가 되면, 내가 자식을 키워보면 그 부모 마음 알게 된다고 그러죠. 겪어보니까 비로소 아, 우리 어머니도 이랬겠구나. 우리 아빠도 이랬겠구나. 겪어보니까 겨우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형편에 있고 이건 안 겪어봤잖아요. 아마 그 시기쯤 되어봐야 내가 그 나이가 되어서 나도 그렇게 외로워봐야 나도 그런 말에 상처를 받아봐야 알게 되지 않을까요?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유학 갔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이렇게 또 이제 자리 잡으려고 이리저리 정신없이 바쁘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에 있어서 어머니한테 연락 못 드리고 찾아뵙지 못하고 한국에 와서는 바쁘다고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자주 연락을 못 드렸어요. 1년에 설날에 한 번이나 추석에 한 번이나 겨우 얼굴 뵐까. 근데 제가 이제 큰아들이 지금 이제 서울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가끔씩 전화 한번 할 때 혹시 내가 일에 방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눈치 보이고 좀 자주 좀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기다리시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자주 좀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기를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부모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50대 이후, 중년 이후에 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이 무엇인가 했더니 제 첫 번째가 엄마는 말이 안 통해. 아빠하고는 뭔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런 말들이. 물론 세대 차이가 나니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뭐 말을 하려고 하면 그냥 말 거찌르고 말 안 통한다고 그러고. 두 번째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몇 번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이걸 못하냐고. 이렇게.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그러냐고. 핸드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핸드폰, 요즘 핸드폰 다 써도 이거 이렇게 이 기능들이 쉽지 않잖아요. 따라가기가. 저도 컴퓨터 많이 만져보고 핸드폰 많이 써도 저도 지금 저기 아이들이 쓰는 거 보고 배워서 하지. 우리 부모님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아까도 우리 핸드폰 소리 나니까 다들 이렇게 좀 신경이 저기 하셨을 텐데 옛날에 우리 저희 장모님도 한번 그러셨어요. 장모님 그러셔가 장모님 모시고 이렇게 예배 갔는데 막 핸드폰 소리 울리는 거야. 막 무안해가지고 그래서 장모님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소리가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갈 때는 이렇게 꺼놓고 그다음 예배 시간 나올 때 지난번에 그렇게 한번 해놨더니 그 무음을 소리 안 나는 걸 풀지를 못하셔가지고 내 전화를 못 받으셨다고. 그래서 그러실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그 상황이 되어보기 전에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왜 그래? 왜 이렇게? 근데 그런 말들이 부모님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또 가르쳐 드리고 엄마 또 다음에 안 되면 또 나한테 이야기해. 나 또 다 가르쳐 드릴게.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상처되는 말은요. 나 지금 바빠. 어쩌다 전화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나 지금 바빠. 물론 바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딱 끊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진짜 눈치 보여서 이렇게 전화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부모만 모르고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린 요점은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데,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잘 봉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더 이해하려고 그분들 입장에서 서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부모에게 상처가 되고 불효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내고 될 수 있으면, 그러면서 또 같이 대화하고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막상 대화하려고 그러면 뭔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글을 읽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글을 읽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대화를 도출하기 위한 질문들이 이게 있길래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은 것도 있으실 텐데 잘 알아서. 첫 번째로는요, 혹시 엄마 아빠 지금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말씀하지 못한 일이 있으신가요? 내가 아직 어려서 또 날 걱정해서 표현하지 않으셨던 것이 있으실까요? 이제는 나도 성인이 돼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 갑자기 이렇게 하면 좀 뜬금없긴 하지만 하는 참고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아마 다 은퇴하고 이제 일을 다 접어두셨을 텐데, 부모님 세대들이. 또 일하실 때 어떠셨어요? 일은 즐거우셨어요? 때로는 그만두고 싶어도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없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일은 없으셨는가요? 또 어머니들 같으면은 그 시집살이 참 고되게 살으셨을 텐데 그만두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참으신 적은 없으셨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는 거죠. 또 어렸을 때 친한 친구 누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하고 잘 지내셨어요? 기억나는 친구가 있는가요? 또 지금 어떻게 연락을 하고 지내시는지, 그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학창 시절에 공부는 즐거우셨는지, 누가 공부가 즐겁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또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운동을 좋아하셨는지, 어떤 취미가 있으셨는지, 또 살아오시면서 겪으셨던 놀라운 일이 있으셨는지, 또 끔찍한 일이 있으셨는지, 특별한 일이 있으셨는지. 또 젊은 시절에 우리 가족끼리 함께 갔던 그런 거 말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또 어떤 곳들을 여행하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한 두어 달 전에 저희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일본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빵 만드는 그 제과 이걸 기술을 배우시러 일본에 가실 때 같이 어머니도 거기서 해도, 제가 기억이 또 이렇게 좀 가물가물한데 일본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시던가 해가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일본에서 보내시고 이렇게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곧 이제 5학년 후반 제가 이제 가는데 이제서야 그걸 안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젊은 시절에 어떤 곳들을 여행하셨는지, 또 가장 가시고 싶은 곳이 어디이신지, 또 가장 좋아하는 곳은 어디이신지, 또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만나셨는지, 어떤 연애를 하셨는지. 뭐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대면대면하고 그냥 그렇게 사셨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참 풋사랑, 첫사랑 뭐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또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부모님들도 어떠셨는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으신지, 어린 시절에 꿈은 있으셨는지, 어떤 꿈이었는지, 또 꼭 하시고 싶었는데 못하신 일들이 있었는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들을 하고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화의 폭을 넓혀가는 거죠. 물론 어떤
이야기들은 입버릇처럼 항상 그냥 앉으면 하셔가지고 그게 못이 박힌 일도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은 그냥 같이 공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슬픈 일들 같이 슬퍼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부모님들 마음이 훨씬 풀리지 않으실까. 또 과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재 누구를 만나시는지, 친한 친구는 어떤 분이 있으신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로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부모님에 순종하고 공경하려면 이해해야 된다. 이해하려면 부모님과 많은 시간과 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많은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는 부모님을 잘 이해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함께 시간을 갖는 만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의 정서적인 사회적인 욕구를 채워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공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부모님들의 그 사회관계, 이제는 은퇴하시고 친구들도 많이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도 많이 있으실 테고 그렇게 사회적인 관계가 많이 단절되셨을 텐데 결국 그 정서적인 사회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자녀들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제대로 된 공경을 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순종하라. 두 번째는 공경하라. 잠언 23장 22절에 주신 말씀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잘 듣고 따르라. 순종하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청종하고 공경하고 그러면 우리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또 부모님들이 약해지셨을 때 우리는 부모님을 더 존중하고 공경하고 봉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간,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한시외전이라고 하는 고서에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수욕 정이 풍부지 자욕 양이 친부되라. 뜻은요.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는 뵙지 못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좀이라도 더 시간을 내고 한마디라도 더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부모를 바르게 공경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바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게 부모를 공경할 때 따르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 내가 부모님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고 또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것을 자녀들과 공유했을 때 자녀들도 나이가 드시면 이런 거구나. 그걸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성장하고 내가 노쇠하게 되었을 때 바른 공경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른 공경을 하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서 믿음의 명문으로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꾸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것은 부모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젊은 세대는 또 더 나이 든 세대를, 어른들을 또 공경하고 또 사회에서 만나는 내가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또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고 잘 보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서 미련하여서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부모님의 형편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혹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는 것이 있었는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